이런 이치를 꼭 알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돈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사람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질량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방편적 최고의 방편이다. 절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한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 있고 또 전생으로부터 받은 그런 복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바르게 노력하는 그런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갖는 분들은 하는 행이 조금이라도 달라요. 제가 보니까. 여기 형편이 좋은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는데 여기 형편 어려운 분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형편이 왜 어려울까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답이 있느냐? 첫째는 타고난 팔자에 큰 제복을 못하고 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전생과보라고 하는 겁니다. 전생과보.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환경이라든가 내가 원래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경제력으로 어려운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나 또한 그 어려움을 함께 겪는, 한마디로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하죠.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내가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어려운 분도 있다. 내가 바르게 운용을 못해서 사업이 망하고 경제를 막 사기당하고 이렇게 어려워진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전생의 과보로 내가 어려워졌든 환경으로 어려워졌든 내 노력이 부족해서 어려워졌든 알고 보면 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게 하나도 없다. 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 내가 지금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행을 보면은 크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한 끗씩 부족함이 있어요. 그 한 끗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마음도 착하고 성실하고 보세요. 사람도 잘 만나 주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한 끗씩 마인드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운영 방법이 부족하거나 이 뭐라고 할까 생활 방법이 부족하거나 어딘지 모르게 한 끗씩 행함이 모자람이 있고 분별함이 부족함이 있고 어딘지 모르게 내가 그 복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부족함을 자각을 하고 이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늘 키워나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할까? 이런 걸 늘 연구하고 내가 참회도 하고 모자라면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돈을 잘 쓰는 노력도 하고 그리고 내가 부지런하게 바르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이념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돌아도 보고 내가 정말 아주 부족한 질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좋은 질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질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라는 건요 너무 질량이 낮고 너무 내가 마인드가 부족하면 잘 안 붙어요. 이 돈이라는 놈 아시죠? 제가 옛날에 강의해드렸죠? 이 발이 달렸어요. 눈도 달리고 이 봐봐 돈이라는 놈이 여기 뭐냐면 내가 지금 글을 노트가 없어서 노트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내가 옛날에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하나 줘보세요 빨리. 자 이게 재물제자죠. 재물제자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재물제자가 왼쪽에 조개패에다가 제주제자를 쓴 겁니다. 제주제자. 그럼 옛날에 이 조개로 지금은 돈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옛날 태고에는 조개 껍질 아시죠? 그런 걸로 화폐 작용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조개 껍질 같은 걸로 너는 이걸로 우리는 돈 대용으로 보세요.
돈의 가치를 둔 거죠. 돈의 가치를 두어서 조개 껍질 같은 걸로 요거 몇 개를 주고 이건 돈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래를 했던 겁니다. 뭐 가상화폐 거래를 하듯이 예? 이렇게 조개 껍질 같은 걸로 돈이라는 표상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조개패 옆에 제주제자를 부린 거예요. 제주제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조개패 옆에 제주제자를 썼는데 이 조개로 돈의 거래 상징을 만들어서 제주를 부린다고 해서 재물제자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재물제자가 이런 의미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풀면 눈목자가 있죠. 눈목자 그리고 발이 있어요. 두 발. 그러니까 돈은 눈도 있고 발도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움직인다. 질량 낮고 마인드가 부족하면 떠날 수 있고 질량이 좋으면 붙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 편한 대로 눈도 있고 다리도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제주제자가 있잖아. 돈은 무한한 재주가 있다. 재주가 그래서 돈으로 우리가 물건도 사지요. 뭐 재주도 살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스님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돈이 아닙니까 요즘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눈도 있고 발도 있고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건 무한한 재주. 사람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무한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재물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제자에는 이런 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인드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나는 돈 필요 없어, 난 돈 필요 없어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돈이 다 도망가 버려요. 혹시라도 말로이지 난 돈 욕심 없어, 돈 필요 없어, 나는 욕심도 없어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미련한 소리입니다. 그럼 돈이 다 알아듣고 그래? 필요 없어? 알았어, 떠날게. 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담이라도 난 돈 필요 없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첫째, 내가 돈을 귀하게 여기고 잘 쓰겠다 이런 이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당김의 법칙으로 내가 돈을 벌고자 하면 늘 돈을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안 붙는 까닭이 반드시 있으니까 첫째는 팔자도 점검해보고 내가 적절한 제복이라면 거기에 맞게 바른 노력도 하고 제가 말하는 건 제복이 조금밖에 없는데 갑부 이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갖는 데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복이 작으면 작은 대로 노력을 하고 또 좀 크면 큰 대로 노력을 하고 바른 이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그만큼은 반드시 채워준다. 그리고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행복하게 쓰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내가 바른 이념이 없이 돈만 탐을 내면 돈이 들어오면 꼭 막아 껴요. 그래가지고 돈이 나가. 내가 바른 이념이 없으면. 그래서 어떤 분 그러잖아. 돈은 많이 만지는데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 그게 바로 돈에 대한 가치와 이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만지는데 내 돈이 없는 거야. 어디론가 발 달려가지고 다 도망갔어.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고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돈이 감사해서 나를 따라온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돈을 좀 모으고 싶다면 복단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말도 바로 귀하게 여기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단지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돈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쓰면 돈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니까 감사해서 기뻐서 또 당김의 법칙으로서 돈이 좀 더 따라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 이념이 좋아서 돈이 붙고 두 번째는 당김의 법칙으로서 따라오고 그리고 내가 복단지라고 기뻐하니까 나도 복단지에 한번 들어가고 싶네? 그래가지고 돈이 기뻐가지고 복단지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김의 법칙으로서도 우리가 좋은 방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복단지도 해놓으면 좋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복단지 해놓고 맨날 단지만 쳐다보고 있지 언제 돈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개념도 갖지 않는 게 좋아. 그냥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으면 하느님이 여기에 복을 담아주시겠지 이렇게 감사한 마음만 갖고 내가 바르게 노력하면 돼요. 막 이거 하나 해놓으면 부자 될 것처럼 집착하지 마라. 그 또한 하나의 집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행을 바르게 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내가 바르게 노력을 하고 살아야지 맨날 그 단지만 쳐다보고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돈 얘기하다가 돈 쓰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늘상 재물을 만지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 했죠. 언젠가 앞으로 미래 세상은 70%는 개인적 이념으로 살아도 되지만 30%는 공익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어지고 하느님이 도와서 복되게 삽니다. 근데 100% 이기심, 이기적인 잣대로 욕심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느님이 운영을 하느냐? 돈을 벌어 주었다가 다시 다 뺏어가요.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놨더니 몸을 아프게 해서 또 다 뺏어가서 병원에 갖다 주게 만들어. 그리고 돈을 많이 100% 채워놨더니 자식이 속색해서 가져가게 만들고 또 돈을 100% 채워놨더니 사기꾼이 와가지고 빌려달라고 해서 싹 가져가게 만들고 그래서 반드시 미션이 와가지고 그걸 못 지키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70%는 사적인 이념으로 살더라도 30%를 공익적 이념을 가지고 내가 내 공부도 하고 보세요. 내 공부도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마음 공익 이념을 가지고 내가 늘 돈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이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느님이 반드시 내가 공익적으로 쓴 거에 10배, 최소예요. 최소 10배, 많게는 100배로 질량을 키워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몰라서 지금 그 집착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 이치를 바르게 알면 반드시 그게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70만 원은 내가 사적인 이념으로 다 쓰고 이 30만 원은 누구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구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공부 비용으로도 쓰고 내가 대인관계를 잘하는 데도 쓰고 또 그중에 일부는 내가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데도 쓰고 또 내가 정말 애경사집에 필요하게 쓸 때가 있으면 거기에도 쓰고 이렇게 이 30%는 모두를 위해 득되게 쓰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옷을 사 입어도 돼요. 내가 저질량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30%는 나를 가꾸는 데 써도 된다. 근데 나를 가꾸는데 사치 부리고 이기심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 질량을 높이는 쪽으로 쓰라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이렇게 득되게 쓰고 그리고 이 도원대학당에 나와서 공부 비용으로 써도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공익적으로 내 질량을 성장시키고 또 모두를 이롭게 하고 이런 공익적 이념을 가지고 잘 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융통성이 생겨요. 이기심이 많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한테 대접을 받게 돼. 인정을 받게 되고 대접받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천대받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답은 나왔죠?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0% 질량을 잘 이롭게 쓰면 누구한테나 대접받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30%를 봐봐요. 내가 옷 한 벌 사는데도 못 쓰고 보세요. 그리고 친구 밥 한 번 사주는 것도 못 쓰고 그리고 이 강의 들으러 오는데 내가 조금 경비가 든다고 그것이 아까워서 못 쓰고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중요한 건 낳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하느님이 반드시 내 질량 낮은 것만큼 걷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는 개인적 이념을 가지고 저축도 하고 써도 된다. 그러나 30%는 공익적 마음으로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늘 노력을 하고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돈의 가치는 아주 필요하게 성장하고 이 돈이라는 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고 이 돈이 따라와서 나를 득되게 도와준다. 나를 피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이 따른다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요. 뜻없이 돈이 함부로 왔다가는 거기에는 어떤 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뜻없이 왔다가 뜻없이 온다는 말 알죠? 갑자기 그냥 복권 당첨돼가지고 집안을 흔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뜻없이 재물이 와가지고 집안을 흔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지 못하게 큰 돈이 들어올 때는 기뻐할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 갑자기 이유 없이 큰 돈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살이 묻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권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 재물이 들어올 때는 여기에 살이 묻어오니까 30%는 무조건 좋은 데 쓰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잘 쓸 때 이게 복이 되는 것이며 무한대로 나를 돕는 작용을 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와 노력으로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으란 얘기입니다. 아셨죠?